오늘은 잊혀진 자리에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를 돕고 헌신했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대방이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아니면 오랜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잘 모른다는 것, 그것에 대한 서운함과 허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에서 첫 문장이 사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7년의 대환란이 있었거든요. 그 7년 동안의 환란을 대비하면서 애굽 전체를 사실은 살려낸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오른팔이 되어서 나라를 어려운 시기에 구해낸 은인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조가 이제 바뀌게 되고 세월이 흐르게 되자 성경은 새로운 권력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떻게 비극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를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세상은 망각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장의 시작은 이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정보가 없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게 역사적인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단어 야다라고 하는 게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정보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알을 그 알미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애굽의 이 새 왕은 어땠냐면 요셉을 지식적으로 몰랐다고 하기보다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역사들 그리고 은혜들, 그거를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 동남아시아를 그렇게 많은 살해와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기억은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기억은 뭐만 갖고 싶으냐 하면 자기네가 발전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원폭으로 피해 입은 거, 이것만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도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인 거예요, 이거.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자 기념일을 만듭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8.15 광복절을 맞이했잖아요. 광복절을 왜 우리가 기억합니까? 81주년. 광복을 기억하는 것은 그 광복의 기쁨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역사들을, 일제의 침략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은 뭐냐? 다음에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기억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자, 은혜를 잃어버린 이 권력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들어온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이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에, 은혜가 없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꾸 이걸 지배하고 싶고 이걸 내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9절 10절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자리에 있는데 두려움에 떱니다. 히브리 백성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권력을 갖게 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전쟁이 나면 적과 함께 우리를 칠 거다. 아니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등장하냐면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을 낳냐면 두려움은 잔인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이게 지금 이집트의 얘기인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게 있었어요. 두려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잔인한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갑자기 저 사람들이 강하니까 뭘 시키냐면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갑자기 람셋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뭐냐면 산파를 동원해서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아 살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잊은 세상의 권력이 생명을 다루는 방식이 뭐냐?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남의 죽음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고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권력을 쥐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권력을 쥐었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치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대한 이집트 왕국의 앞선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산파라고 하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왕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당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당시 파라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신.
이집트 신화 아시잖아요.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은 사람과 신의 그 중간쯤, 그리고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이 파라오였어요. 그 파라오의 명령을 이 산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가 더 두려워요? 사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인 이 파라오의 명령이 두렵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려뒀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시되었어요.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이 산파는 못 죽이겠습니까? 그만큼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들에게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군대나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라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산파 2명을 통해 구원의 시작을 열어가셨을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산파 2명, 가장 낮고 잊혀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이집트 왕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산파들의 저항에도 이집트의 이 광기는 이 왕의 광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서 나일강으로 던져라 라고 명령합니다. 나일강이 어떤 거냐면 이 축복의 풍요의 젖줄이거든요. 그 나일강이 그 이후로 죽음의 무덤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까지, 오늘 2장까지가 원래 성서일과의 본문이거든요. 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남자아이를 낳아요. 그 남자아이가 100일쯤 되니까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하죠. 그래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이를 100일쯤 키우니까 그 아이가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서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구해요? 갈대상자를 구해서 거기 이 죽음의 강가인 나일 강가에 아이를 놓게 됩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포기했습니까? 아이를 포기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서 내보낼 때 그게 포기한 겁니까? 자신의 손으로 지킬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아기를 역청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보내는 겁니다. 여기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갈대 상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서에서 딱 2번 쓰이는데, 한 번은 언제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할 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같은 개념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어떤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을 때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표식이죠. 이 갈대 상자는
아이의 구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게벳의 이 갈대 상자는 죽음의 날강 위를 떠다니는 믿음의 방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역사의 반전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아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는 모세가 됩니다. 아이를 건져내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아시지만 아이를 누가 건져요?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건집니다. 바로의 공주가. 바로 왕의 딸,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집니다. 게다가 누나 미리암으로 인해 친어머니가 뭐가 되냐면 유모가 돼요. 그래서 그 삭슬 받으면서 젖을 먹어서 키우고 그리고 왕궁의 모든 교육을 받게 되고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가게 되는 게 이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도구였던 나일강이 뭐가 돼요? 생명의 요람이 되었고 원수의 궁궐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양육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짠 파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전극으로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아기의 존재조차 몰랐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아이를 알고 계시고 건져내버린 자 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거대한 구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죽음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 가운데 가장 낮고 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신약 본문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늘 신약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사르가 뭐예요? 이 로마 왕이 카이사르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를 카이사르한테 바친 동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좋았어요. 거기 풍요로운 땅이었고 물이 많은 땅이었고 휴양하기 좋은 땅. 근데 왕이 이 동네에 와서 휴양하기 좋은 땅, 그 땅을 카이사라한테 바쳐진 빌립보 땅,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른 겁니다. 청담대 가보셨어요? 청담대? 우리나라 대통령 쉬는데 거기 어때요?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렇잖아요. 그럼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 바쳐진 지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요즘도 휴양지 하면 어디가 유명하듯이 여기가 그만큼 좋았습니다. 그곳에는 로마에게 황제에게 바쳐진 풍요로운 땅이어서 그 땅에는 옛날부터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과 종교가 결합된 화려한 도시, 그 도시가 어디였냐? 카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자, 그 도시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제국의 이 왕 카이사르 왕 이름들이 그리고 신상들이 즐비한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물어보냐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신들, 풍요의 신들,
그리고 풍요로운 동네, 그리고 황제의 권력이 있는 그곳에서 이거를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에 보면 그 벽에 신들의 모양이 딱 새겨져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먼저 물어보잖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막 그리고 훌륭한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이 카이사르가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은 그 땅 한복판에서 바로도 파라오의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파라오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이 카이사르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영역이었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갈릴리 목수의 출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이 예수에 대해서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나를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신은 정말 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카이사르가 신이 아니라, 저 많은 우상의 모습들이 신이 아니라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뭘 알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본문,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애굽왕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리고 과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 세상은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망각과 무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두 산파가 생명을 건져내기 시작했고, 성령의 이 도움을 받은 베드로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오랜 수고와 눈물을 세상도 직장도 가정마저도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교회 왜 다니는 거지? 세상은 여전히 개판이고 엉망진창이고 권력은 권력대로 욕심을 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산파들의 순종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의 산실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요백의 믿음은 갈대 숲에 버려진 작은 상자 안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 앞에서 예수님의 물음에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빛날 거고 시작될 겁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면 그 역사는 시작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작은 구원 역사의 시작으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세상,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는 시작될 것이고 또한 바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세상에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잊혀질지라도 주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